해야 됩니까? 교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중구난방 자기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 뜻대로 판단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교리를 공부하는 것처럼 중요해진 때가 없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난잡한 시대에 있고 교리 공부 자체를 부인하는, 그거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제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근데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의 제5문, 5번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5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답 읽겠습니다.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제가 물음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거 잘못 썼어요.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요. 믿으십니까? 네. 혹시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마귀를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는 신으로 여러분 혹시 마귀를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요? 아니죠? 마귀는 신이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사용하시기 위해서 잠시 이 마귀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마귀를 음부에 그냥 확 집어 던져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귀를 못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걔네들을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2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의존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누구를 의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노아의 방주 때처럼 비를 40일 동안 내려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그때처럼 다 죽겠죠? 물에 빠져 죽어버리겠죠? 날씨를 지금 우리가 여름인데 지금 뭐 38도만 돼도 헥헥거리는데 하나님께서 좀 심통이 나셔가지고 온도를 50도, 60도까지 올리시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불타 죽어버리게 되겠죠? 더워서 열사병에 걸려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성품,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맞죠. 우리 농사를 지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 밭농사를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 심으실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심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씨를 심지만 이거 자라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씨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하시냐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심어봤자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시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존재하게 하십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거죠? 맞죠? 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는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우리의 생명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그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죠?
결국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9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을 보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무슨 사랑을 주신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주신다고 그러죠?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러고 우리 맨날 완전히 아주 무슨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뭐라고요? 진리의 사랑이다. 진리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을 뭐 해주세요? 계시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에요? 옳지 않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 이미 거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임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임재하여 주세요, 임재하여 주세요 이래요. 기도할 때에. 그 맞아요, 틀려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믿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임재함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어떻게 해요? 까먹어요. 자꾸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거고 해치거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공한 인생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가 되겠죠. 하나님과 늘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자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 계시는 것 같고, 근데 그거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네, 우리 탓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지 맙시다. 우리가 얼마나 이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네?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 나와 연합하여 주신 하나님,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요. 그거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한 분들이 어떤 김태훈이라는 이 인간이 그냥 김태훈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인생이 바뀌는 겁니까? 네? 자, 7번.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은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것이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되어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기 전에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았던 거죠. 거짓된 존재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사랑을 베푸시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뭐 한다고요? 거짓된 것, 불의를 좋아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믿어,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네들은 이렇게 믿어, 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믿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 그죠? 네. 주님도 한 분, 세례도 하나. 네. 따라서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뭘 버린다고요? 우상을 버린다. 우상을 버린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증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증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기이한이라는 단어는 놀라운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누굴 위하여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그러죠. 그렇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올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믿죠? 아니요. 그죠?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믿어요. 우리를 한번 잘 봐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맞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셨죠? 예. 무슨 복을 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 우리의 복이죠. 예수님이 복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지옥불로 던져음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뭘 자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복,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도 이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잘 새기셔야 돼요. 13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늘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나도 좀 기뻐야 돼요. 아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아우, 나도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무지의 극치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참으로 알아야 되는데 거짓으로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미국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여기는데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처럼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우리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신분을, 하나님의 위치를 격화시키는 바람에
나라는 존재에게 수평적인 위치에 하나님을 갖다 놓고 나의 벗 삼으려고 하고 친구 삼으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삐지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있는 존재로 격화시켜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거짓 복음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땡깡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께 땡깡을 부린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긴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 없으세요. 아버지. 근데 어디서 그런 배은망덕한 버릇을 배워가지고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격화시키냐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성도는요, 이게 기쁨이 되고 이게 정말로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14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죠? 앞에 거는 일단 잊어버리셔도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 인간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당신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섬기면 그 존재가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하여 조급하여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뭘 사랑한다고요? 쾌락을 사랑한대죠. 여러분 쾌락이 뭘까요? 쾌락.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쾌락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즐거워하는 게 쾌락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즐겁게 만드는 것을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쾌락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쾌락을 즐기면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쾌락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틀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그 쾌락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죄도 많이 짓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살인까지 하고 간음까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손에 피를 묻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다윗이 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단 말입니다.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단 말입니다. 다윗이. 자, 에베소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어떠한 자들이 기업을 얻지 못해요?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결국 다 그걸 직결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우상 숭배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찾냐느냐,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추구하느냐, 그것이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갈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네. 억지로 온 게 아니라, 그죠? 네? 마지못해 온 게 아니라, 때로는요, 목사도요, 마지못해서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오늘 마지못해서 왔는데, 이래서 또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지금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아까 말했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그러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잘 보세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뭐가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 보는 것, 그죠? 보는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육신이 추구하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16번, 16절.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며 모든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원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고요. 또 움직이고요. 또 존재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네.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이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의문이 들 수 있죠. 맞아요. 의문이 들면 그것을 또 풀어줘야죠. 그죠? 근데 자꾸 그것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의심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보일 때마다 그걸 끊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거짓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존재가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오직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까?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능력,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며 늘 그분으로 인하여 기쁘고 늘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늘 그분 앞에 그분의 명령을